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앙이 뒤로 물러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 아니면 신앙의 식상함에 빠졌다, 혹은 영적인 곤태감에 빠졌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이제 첫사랑이 식어버렸다고 하는 여러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영적 침체에 계속 머물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자기 자신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갖지 못할 때,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복되지 않은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 아이로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자라나서 유아, 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영적으로 탄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 이걸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 중생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첫 탄생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된 거야.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아기예요. 그래서 서서히 자라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적인 유아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발달장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발달장애. 실제로 아이가 자라나는데 그 연령대만큼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발달에. 그러면 몸은 커지는데 이제 지식 수준은 예를 들어 5살에 머물러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 자폐증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이제 발달 장애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병적인 유아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 이제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같이 가주면 같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오해할 게 말할 게, 처음부터 자라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라나다가 퇴보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에는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야. 다시 뒤로 밀려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적인 유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지 못한, 이걸 이제 에든 토저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 혹은 현 상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의 상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경험은 있고 자라난 경험은 있었는데 뒤로 밀려나서 다시 병적 유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례에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연조가 붙으니까 이게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님이 되기도 하는 일일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 중직이 딱 되어지면 이게 병적인 유한 상태, 다시 돌아간 상태이든 자라나지 못한 상태이든 이 두 가지는 다 자기 가면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처럼 가면을 써야 직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 프로에 김선희 씨가 김선희인가? 저기 개구 정선희 씨가 하는 그 간증 프로의 이제 MC인데 오영실 씨라는 아나운서가 간증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온누리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산이 없어도 나는 감사 못하는 인간이니까 나는 그린 인간 종자가 못하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부자 원치 않고 먹고 살만한 걸 하나님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사의 기도가 그랬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거예요. 여러 위기, 잘 나갈 때 위기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하다가 뒤로 밀려나고 자라나는 하다가 밀려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걸 미끄러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시 밀려나요. 그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내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나의 심령의 문제, 기타는 주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계속 나를 싸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게 막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고속도로가 딱 뚫렸어요. 엄청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저도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 통해서 막 다녔거든요. 근데 아우토반은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다는데 무조건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도로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도로에도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차량들이 막고 있으면 그걸 갈 수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아무리 아우토반 거기에 막 달릴 수 있어도 차량이 굉장히 많으면 저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차량이 굉장히 많으면 아우토반에서 속도를 어떻게 내요? 정체현상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에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분주한 삶. 그러니까 육신에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육체적인 노동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피곤한데 하나님 찾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감정 노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든 거니까. 거기에 진을 다 쏟아낸 상태에서 거기에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막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디시플린, 영적인 경건의 연습으로 나가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우리는 그냥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면 그냥 쉬고만 싶고 그냥 다른 걸로 풀고 싶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먹방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게 오감 전체를 순식간에 만족 줄 수 있는 게 음식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이잖아요. 보는 거 아주 먹음직한 음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 쏟아서 내가 딱 먹었을 때 그게 충만감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거로 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다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뭘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 삶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걷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심플 라이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원주택을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귀농은 아닐지라도 전원생활 하겠다고 딱 전원으로 가신 분들이 학을 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마당에 풀 나오면 풀 베야지. 텃밭 갖고 텃밭도 해야지. 그리고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화목 교차할 수 있는 기름하고 화목 같이 결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준비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보수하는 거 그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살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가 유의자적한 그런 꿈을 꾸고 갔다가 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날의 트렌드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오늘날의 솜사탕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완전히 임할 텐데 already not yet이라 했잖아요. 이미 왔고 앞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긴장감을 놓기 시작할 때, 놔버렸을 때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분해되듯이 탁탁탁 분해돼요. 이거는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삶에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조절하지 못하면 이걸 절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자체는 죄가 아닌데 내 신앙에 문제가 되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하나씩 뭐 해야 돼요? 제거시켜야 돼요. 그게 나의 건전한 취미, 레포츠 생활,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돼요. 왜? 가장 우리에게 최우선돼야 될 게 나의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물에서의 영적인 장애물을 없애야 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 우리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19절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회복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굳어진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깬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굳어지게 하는 게 뭘까?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를 못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랬으면 성경에 할 수 있으면 원수 맺지 말라 했잖아요. 무조건 원수 맺지 마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원수 맺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잖아.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살면서 그렇죠. 근데 원수가 주로 누가 돼요? 가족이 주로 원수가 된다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원수 맺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돌같이 딱딱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불필요한 죄책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원수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막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호정되게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그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이게 그 관계를 깨뜨리고 이게 좀 서먹서먹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관계 장애물로서 우리에게 있게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과거에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에, 과거의 어떤 감정에, 과거의 어떤 상처에 묶이게 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장애물을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의 장애물이 그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에 붙들리냐면 과거에 붙들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의 흐름과 비밀이라는 책을 20대, 20살 때 그걸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걸 완성을 시켰는데, 뭐 내가 뭐 출판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첫 번째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책, 그리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러면서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불교 용어로 찰나라는 게 불교 용어거든요. 근데 순간 지나가요. 현재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게 제가 말을 버티는 순간 이거는 이미 뭐가 됐어요? 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내가 현재는 순간적으로 그냥 탁탁탁 지나가는 것이고 대부분이 과거에 묶여요. 그러니까 과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거에 대부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지만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무서울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셔야 돼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그 영향 가운데서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언제 막 극하게 분노를 하냐면 과거의 나의 상처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극하게 분노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 먹고 주종 부렸던 것들을 아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두려워서 했던 일들을, 우리 집에 어떤 밖에 뭐 술 취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간 놈이 어쩌다 뭐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그 사람이 겁이 나서가 아니에요. 나가서 못 타보겠어요? 제가 한성격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관계도 없는 녀석이고, 그리고 뭐 누가 뭐 말다툼하고 올라가지만 나랑 상관이 없지만 그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과거의 큰 상처가 올라래도 영향이 없는 것 같아도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무슨 그 뉴스나 그런 걸 보면서 막 그런 상태에서 막 누구를 패했다더라 뭐야 하면 이제 분노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일은 아닌데 내일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 대한 반응을 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를 그대로 끌고 가면, 그걸 계속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이게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빗나가는 거야, 계속.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빈번한 기도 응답의 실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는 이제 그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그가 그 신앙을 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린 거야. 이제 그분의 글에 의하면 자기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는데, 허망하게. 그것도 그 어머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성품도 너무너무 좋으시면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반면에 그 아버지는 아주 좀 냉철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머리 없고 관심 없는, 1차 대전 때 총상을 입어서 군인으로 나갔다가 총상을 입어서 다쳤는데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편지 보냈더니 나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형이 와서 보고. 아니, 아들이 전쟁 나가가지고 큰 상처를 입고 아버지 좀 와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안 왔다고. 뭐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게 아니라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그가 그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 친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후에 재밌는 게 그 C.S. 루이스의 회심의 사건이 약 크게 막 3개 정도 되는데 뭐 일일이 말하기 좀 그렇고 그가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기독교 변증가가 되죠. 근데 위기가 또 닥쳐요. 그게 뭐냐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이혼한 그 여자랑 이제 그 C.S. 루이스가 나이 들어서 이제 장가를 가요. 근데 그녀가 암이란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랬는데 한 3, 4년 살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C.S. 루이스가 엄마 때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완전히 폐인처럼 돼버렸어요. 이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들었죠. 엄마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부인도 빼앗아간다고. 내 아내도 빼앗아간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막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그 분노하면서 거의 폐인이 다 되다시피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 드린 그것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춰지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헤아려본 슬픔이에요. 근데 헤아려본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 속에서 그리스도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같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굳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큰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딱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영적인 장애물이 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분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를 뒷받침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자체는 크게 문제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자,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신비로운 것인데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소위 선박자의 축복,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 그 기복주의적인 것들은 뭐냐면 세상 인간의 기본적인 자기 욕심과 그 어떤 그 욕망을 굉장히 막 우리에게 막 꿰뚫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유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기독교, 이슬람 아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자기 그 길흉화복. 그러니까 길흉화복. 내가 잘 되고 뭔가 흉하거나 뭐 나쁜 일들은 비껴가고 신에 의해서 비껴가고 하는 일들은 이러한 것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정교한 교리 장치를 해놔가지고 이걸 뭐 인샬라 신의 뜻이다. 이슬람은 아니면 불교는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거. 그러니까 그게 잘 나가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며 살자라고 하는 소위 해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러면 편하긴 해요. 그런데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 딱 다가왔을 때 그 고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 고통 해결해 줄게라고 먼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네 고통을 알아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고통을 알아. 근데 이게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너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어. 실제로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막 역사해 주시면 좋잖아요. 신나게. 막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막 다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움직이시지. 우리를 위해서는 최상의, 최고의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지면, 그 오해가 쌓여지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 때, 역사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돌같이 딱딱해진다고요.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에스겔이 약 29살 때, 26에서 29살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망한 걸 봤어요. 직접 눈으로.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정도 망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면 좋겠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거나. 근데 상당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게 그 소위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걸 이제 양다리를 거쳤다고 하는데, 소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컨트롤 크리스천, 그러니까 소위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체험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체험은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어. 모든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되고. 그게 없는 모든 신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해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종교심으로 그리고 학습되어져서 기독교 문화 안에 기타 등등 그에 의해서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인격지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깨뜨려져서 내 심령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내 중심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될 때에 내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져요. 그리고 살코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살코기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 딱 들어가죠. 부드러운 살코기. 딱 놓으면 탁 튕겨 나오죠. 그런 상태. 그게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지킴의 문제, 영적 회복에 가로막는 장애물은 실질적인 마음이 다 한다고 과언이 아닌데, 영적 전쟁의 99%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도 연약한 존재이니까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없을까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저런 걱정.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런 걱정들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근심, 걱정을 이고 산다고요. 크고 작은 걱정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팽개쳐 둔 채 살아가니까 나의 때로는 조급하고 때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개인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것이 내 심령의 문제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영적인 것까지 문제를 생긴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생각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영실 씨가 그분이 후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후에는 하나님 그분 또 구해요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지금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막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이긴 하지만 그런 걸 태도는 본받아야 돼. 어떤 부분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단순히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존재해 나가고 내가 버텨나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공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버텨나갈 수가 있고 실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깨어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있고 하니까 그게 질식되어져서 내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나의 장애물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영적인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내가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야 돼. 부시셔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저거한다 할 때 이 저거한다는 이게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 지속적으로 제거해 준다는 거야. 단순 가격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한번 내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깨뜨려 줘야 돼. 굳어진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이 부분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옛 자아를, 옛 사람을 매 순간순간 깨뜨린다잖아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나의 옛 자아, 굳어진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러한 자아들이 깨져야 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속에는 장애물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순간의 장애물들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돌같이 굳어진 딱딱한 마음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다들. 그건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깨뜨리면 그 깨뜨림 속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면 비로소 숨을 쉬어요. 숨을 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혹은 숨이라고 표현해요. 호흡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이걸 네페시아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흙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기, 네페시아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리빙 소울, 숨쉬는 존재가 됐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물에 계속 찍어 눌러져 있으면 우리는 깊이 숨을 못 쉬어요. 우리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지면 숨을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분노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내가 아무리 지금 일상 삶 속에서 큰 일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영혼이 저렇게 삐그덕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괜찮아. 꼭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는 교회의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래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근데 그 은혜가 뭔데요 도대체? 은혜에 대한 정의 자체가 내가 기쁘고 즐겁고 뭔가 신나고 막 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임재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속에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나의 신앙의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DTS 훈련이라든지 또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정말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독을 많이 하는 교회들은 통독 막 하면 막 신앙이 막 자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막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막 되는 것 같고,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막상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예전으로 금방 뭐 돌아가요. 금방 뭐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이, 관계의 실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뤄주니까 그 여러 가지 다뤄줌 속에서 나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데 근본이 해결되진 않아요. 요즘 프로그램에 오은영 씨라는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자 상담 참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 상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저는 진짜 상담가들은 알아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 진짜 사이비들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할 때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헬퍼로서 이 정도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한계 있음을. 그냥 방송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나오니까 사람들은 환타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안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거죠. 그는 디테일한 통계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기법과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절대로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팀 캐러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이자 교수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정교하게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정신과 의학이나 발전하는 나라예요. 응? 엄청날 정도로. 근데 그것이 해결해 줬냐고요? 아니요. 우울증이라는 환자만 더 늘어났다는 거, 이상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의 시각에서 딱 들여다봤을 때, 교수도 마찬가지고 신학대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분들 감정은 만져요. 그 과거 기재 뭐 회피 기재부터 시작해서 방어 기재 기타는 여러 가지 막 해서 과거 이게 여러분 심리학, 저도 심리학 공부를 했으니까 심리학 기법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물어볼게요. 왜 많을까요? 응? 생각 안 해봤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칼 융이 또 그 제자인데 그 스승의 그 이론을 깨부시잖아요. 이후에 에릭슨부터 시작해서 기타 넣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데 심리학 기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심리학 기법들이 하나씩 아니다고 하는 주장들, 보완한 주장들을 계속 생기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죄의 양태를 드러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수많이 일어나는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것은 근본적인 성령께서 이거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해주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분들이 계속 상담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받는 것 자체는 저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상담에만 계속 의존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만 뭔가 될 것 같아. 그럼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어느 정도 도움 받겠죠. 안 돼요.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여기에 지금 굳어진 이 마음을 깨뜨리셔야 돼. 깨뜨리고. 이게 뭐라면 회심이라 그래. 반복적인 회심이 우리가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회심은 딱 하나예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 일어나지만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속에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주는 거야. 계속 걷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내 앞에 그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해서 장애물들이 안 생기느냐? 생겨요. 우리 수돗물 보세요. 수돗물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그런데 수돗물 보면 그 수돗물 물때 생기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정수를 내가지고 우리나라 정수 기술이 세계적이라는데 그 기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때가 생겨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영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눠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은 늘 생겨요. 왜?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어떻게든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익숙하고 죄를 짓는 게 쉽지 의를 구하고 의를 이루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는 거야. 그 왜 되지 않느냐? 교회 설교 속에서 회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지옥 설교, 기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이러한 일련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원하는 게 괜찮다는 설교를 원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설교가 좋아요. 그런 설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괜찮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복 주고 평안하다 하고 위로 주는 설교를 계속 구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근데 그들이 많은 말이 그를 향해서 위대한 말씀, 우리 한글성에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위대한 말씀, 큰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아니 자고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그걸 물었다니까요. 엄중한 말씀이 뭐가 있냐? 오늘 엄중한 말씀이 뭐냐? 그럼 그들이 원하는 엄중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 일하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하면 잘 되고 평안하고 뭐가 되고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르기를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위대한 말씀을 하느냐? 너는 가서 거룩한 말씀을 전해라. 비교를 엄중한 말씀과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배종교 교우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무너진 것들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는데 빨리 회복할 길은 없어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왜 속냐면 수익률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지가하면 되잖아요. 응? 제가 지하철을 잘 타니까 지하철을 딱 타면은 이 찌라시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 지금 집값 오르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 2개의 오피스텔을 자기가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월 몇백만 원씩 할 수 있다고 다 붙잖아요. 그냥 묻고 싶어요. 네가 하시든지. 응? 왜 사람들이 혹해서 그런데 그거 왜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 효과없으면 아예 안 붙이겠죠. 그 중에 맹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급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거기에 그럴 수도 있고. 저번 대학생 청년들이 다단계 피해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 청년들이 대학생 친구들이 젊은 애들이 아주 자기들은 똑똑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회는 아주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교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대학생들의 그 다단계 피해 본 친구가 그때 작년인가 언젠가 30 몇 프로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왜? 금방 수익이 될 것 같거든. 거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영적 회복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가로막고 다른 하나는 원수가 가만두질 않아요. 원수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막 뒤엎어요. 여기서 뒤엎는다는 것은 회개가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인들의 하향 평준화야.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러니까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신앙 수준을 쭉 내려놓고 평준화시켰어. 거기에 조금 튀고 놓으면 별거리야.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별나게 믿네? 그러니까 그 여주보 목사님을 향해서 누군가 올려놓은 걸 봤는데 여주보 목사는 근본주의자다. 근본주의자고 문자주의자고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다라고 막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이단이다. 아, 여주보 목사님이 무슨 근본주의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과 성령이 좋아해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 부분만 보고 평가를 딱 해버리는 거거든. 근데 원수는 계속적으로 신앙 수준을 땅에 이렇게 쭉쭉 내려놓고 그 밥이 그 밥에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은 내 밑에서, 내 발밑에서 햄치기 때문에 언제 밟아 없앨 수 있어요. 찍어 누를 수 있어요. 별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못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시대의 신앙의, 그러니까 그 신앙관, 시대 정신,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쭉을 누르는 것들. 근데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흥을 대적했던 게 기존 교회였어요. 기존 교단이 그랬어요. 여기에 굉장한 큰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신앙 형태가 환영을 받아요. 충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과 같이 발맞추어 가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그런 형태가 마치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박수 받지 못해요. 근데 원수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잘못된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그 진리가 돼버려요. 성경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맞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속에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들어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내가 받을 만한 것들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걸로 신앙이에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수맥에 대해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수맥이 막 일단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게 수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있지요. 그럼 누가 되는가? 어디 뭐 수맥 거기에서 뭐 들었대. 강의를 들었대. 내가 두 가지를 말해줬어요. 하나는 지질학적으로 다 수맥 안에 있어요. 지구 자체가 깊이 쭉 들어가면 고철원의 액체로 상태에 있어요. 액체 상태. 안 그러면 이 지구는 이거는 못 견뎌요. 그냥 없어져요. 깊이 들어가면 다 핵이 있고 그 안에 불덩이지. 그리고 그게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도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쭉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나라 그 전 세계의 그 바다가 몇 프로입니까? 뭐 75%인가요? 지구의 75%가 바다 아니에요. 응?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나라든 지하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과학적으로 봐도 웃긴 일이고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그 기운이 나서 뭐 아프게 하고 뭐 하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소위 수맥 잡기에 따른 이게 토종 비결 그리고 저기 뭐 그 뭐야 그 뭡니까 그 뭐라고 그래 그 묘지 뭐 집터 보고 다니는 풍수지리 그게 좀 발전되어서 그게 막 사람이 이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뭐 수맥이 흘러서 뭐 머리가 아프고 하는 이게 다 원수가 하는 짓인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장로라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럼 왜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자기식의 신앙태,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는 것들 그게 원수가 말하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야. 근데 이게 대세예요. 문제는 그게 대세라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에 그 희망이 소위 희망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희망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이 판을 쳤다고요. 우리는 중세 암흑기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암흑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최전성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르는 중세 암흑기에 카톨릭 성당 지금 유럽에 우리가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성당이 그때 다 젖었어요. 그 대다수가. 중세 암흑기라고 일컬어진 시대. 근데 그 암흑기를 일컬어진 시대에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고요. 최전성기였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만들어서?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놔요.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눌러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눌러 있다고 느끼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감정주의적인 신앙이 판을 치니까. 감정주의 신앙은 슐라의 에르마우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놔두고 일단.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성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계 통해 그 은사주의자들은 그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신앙이 있고 동시적으로 오늘날에는 세상 그 CF 드라마, 음악, 그 다음에 뮤지컬,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성의 마케팅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감성 마케팅으로 하냐면 그래야 빨리빨리 뭐 하니까? 반응하니까. 정치인들도 누구보다도 감성 마케팅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감성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찬양을 할 때에도 막 제출을 하면서 막 해주고 막 목소리도 막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그러면 내가 흉내를 내든 뭐 감정을 끌어오르든 하면 회중 중에 감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반응해주면 옆에 인간은 감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같이 해서 막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성톤, 분강사의 일컬어 맞는 소위 은혜톤이라고 하네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찬양과 일련의 이러한 것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감성적인 소위 좋게 말하면 반응을 하는 기독교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에 1대1로 우리의 총명 속에서 지성 속에서 대면하고 그 대면한 그 말씀이 성령의 놀라우신 조명과 깨달음 속에서 내 심령, 내 감성에 이걸 정서란 표현을 썼는데 조나데도 목사님이 그 정서 속에서 끌어오르고 깨달아지고 때로는 내 심령이 찢겨지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동시적으로 내게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순종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냐고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통계조사에 하면 목사님들의 95%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소위 간증 집회, 그래서 그 연예인들 통해 간증 집회 신앙 힘을 끌어오르기 위한 방법론, 그리고 어떠한 막 그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코로나19 때 이 모든 것이 끝장이 났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19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게 분명하.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양과 염소가 갈려져 나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영적인 회복이 없죠? 그러면 영적으로 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두 번째는 평안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서 여유감이 생겨요. 그래서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고 품어요. 품을 수 있는 게 생겨요. 이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에 대한 걸림돌은 나 자신이고 내 마음속에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회복은, 영적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나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고 뭘 하고 그때는 반짝 은혜를 받아가지고 될 것 같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박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나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내 중심의 변화, 실질적인 반복적인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데, 본문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8절 보시죠.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인 그건 뭐였었느냐? 그것은 결국은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럼 그 우상들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성공을 향한 갈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거하는데 에스겔서 11장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주님이 이 부분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시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군사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미운 물건이자 가증한 것들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시켜 나가야 돼. 이것이 없이 DTS 훈련이다, 무슨 제주화 훈련이다, 어떤 프로그램 훈련이다,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죽을 때까지 장기간의 레이스로 가는 것인데,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게 한가하다가 다시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똑같은 프로그램, 비슷한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했을 때 효과가 뚝뚝뚝 떨어져요. 왜? 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내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은혜 받으면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신앙 연조가 좀
늘어나면서 은혜 받던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은혜를 받아서는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 경험들이 있고 동시에 내 미끄러진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멀어진 거리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딱 이렇게 그냥 딱 회복시키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날 때 우주보다 더 멀리 떠날 수 있어요. 우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천문학자들이 그걸 봐도 우주를 다 못 볼 만큼 크잖아요. 그러다 그 우주 밖에 우리 나갈 수 있어요. 마음의 거리가.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중심을 원해요.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 깨뜨려져야 돼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움직여질 때 내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기타 여러 원수의 공격, 나의 어떤 문제, 고통, 고난, 어떤 환경, 사건, 일들, 잡다한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을 때에 그게 장애물, 심지어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장 못해요. 마치 내 뒤에 끊어지지 않는 그 고무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앞에까지 어느 정도 내 힘으로까지는 앞에까지 가는데 장력에 의해서 계속 끌리는 거야. 내가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은혜로부터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티는데 그 힘이 소진될 때, 내 힘이 소진될 때 무슨 일을 뒤로 끌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러면 편하게, 괜찮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하느냐? 우리 신앙은 별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 그럼 옳은 거야. 이 부분을 제 말이 아니에요. 마틴 루더스 목사님도 그렇고 존 오웨이 목사님, 조난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성경에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선지자들과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제사장적인 목사님들은 많은데 괜찮아 목사 많은데 선지자적인 목사님들이 사라져버렸다고요. 과거에는 그나마 강단에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오늘날의 교인들은 그런 걸 듣고야 하지 않아요. 내 문제 해결하고 복받고 잘나가고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거 원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왜 영적으로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여기에 자녀가 걸리고 뭐가 성공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딱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쉽게 보다는 이걸 하찮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냐 주는 그랬죠. 자녀를 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했잖아요. 그럼 부모 사랑하지 말고 자녀 사랑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말 그대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와 동시에 완전한 회복 혹은 온전한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존재로서의 같이 서기를 원해요.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 거룩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느냐? 그들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 성경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중보기자로 서고 일주로 그들 온전히 서기 시작할 때 원수가 거기서 깨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 이 컨퍼런스는 이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회복의 장애물이 뭔지, 이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5일 컨퍼런스 때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